자, 우리 지난주에는 학계를 통해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었고요. 오늘 학계서 2장에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이 한꺼번에 나옵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말씀을 볼게요. 자, 두 번째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두 번째 말씀이 임한 시점입니다. 자, 2장 1절 보십시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 언제 임했어요? 6월 1일 날 임했죠, 그죠? 6월 1일. 이때 말씀이 임해서 6월 24일 날 성전 공사가 재개됐어요. 그리고 첫 번째 말씀이 임한 뒤로 한 거의 두 달쯤 뒤에 또는 성전 공사를 재건한 지 한 달쯤 지난 7월 21일에 두 번째 말씀이 임했는데, 자, 이때가 어느 때냐? 자, 유대인 달력으로 7월은요, 여러 절기가 몰려있는 달입니다. 자, 레위기 23장을 한번 가볼게요. 레위기 23장. 182페이지. 레위기 23장. 거기에 보면 23장의 아마 제목이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돼 있고요. 쭉 이제 1월 달부터 6월절은 1월 달에 있죠, 그죠? 유대인 달력으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는 그때를 그 해 첫 달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월이에요. 그리고 쭉 가다가 우리가 볼 것은 어디냐면 23절을 가보십시오. 23절. 자, 1월에도 절기가 있고 중간에도 또 오순절이 있었고요. 이 23절 가면 24절부터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네, 지금 우리가 보는 일곱째 달이 나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예.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자, 그리고 며칠 뒤에 또 절기가 있습니다. 27절 보십시오.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자, 그리고요, 7월에 가장 큰 절기가 곧 나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자, 이레 동안이니까 7월 15일부터 5, 6, 7, 8, 9, 10, 11. 언제까지예요? 7월 21일까지. 초막절.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날짜가 나왔습니다. 그죠? 7월 21일. 7월 21일에 학계를 통해서 두 번째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7월 21일이 어떤 날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날. 자, 이걸 이제 일단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학계에, 이제 학계로 돌아오시면 돼요. 두 번째 말씀 언제 받았냐면 성전 건축 공사를 재개하고 이제 한 달쯤 됐는데 그때가 언제냐? 일주일간의 초막절을 지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본문을 다시 한번 가셔야 돼요. 자, 레위기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초막절 첫날도 아니고 마지막 날이니까 지금 일주일간 초막절을 지냈어요. 그러면 초막절을 어떻게 지냈냐면 다시 레위기 23장 42절 보세요. 레위기 23장 4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네. 지금 일주일 동안 나무를 이렇게 막 얽어가지고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이스라엘 온 모든 사람들이 초막에서 굉장히 그 열악한, 그야말로 초라한 거기서 살았는데 그 마지막 날에 딱 말씀이 임했어요. 이게요, 지금 그 첫 번째 말씀이 주어진 거랑 연결해서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더 선명하게 와닿는데,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말씀. 첫째 말씀과 둘째 말씀. 자, 첫 번째 말씀이 주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들이 어떤 집에 살고 있었어요? 1절에 어떤 집에 살고 있다고 주님이 혼내셨죠? 그렇죠. 너희는 판벽한 집에 살면서, 판넬하우스, 좋은 집, 자, 판벽한 집에 살고 있을 때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지금 두 번째 말씀 어디서 살고 있을 때 임했다? 일주일간 초막, 초라한 집에 살고 있을 때 임했어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은 이 판벽한 집을 배경으로 해서, 그 판벽한 집에 살고 있는 걸 배경으로 해서 어떤 말씀이 임했냐면, 성전은 황폐한데 너희만 좋은 집에 사는 게 옳으냐? 하는 말씀. 지금 이 집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연결해서. 너희 지금 그런 집에 살고 있는데 옆에 봐봐. 하나님의 집, 내 집 성전은 15년째 지금 황폐한 가운데 방치되고 이게 맞느냐? 책망의 말씀. 그죠? 자, 이번에는 그거랑 반대라는 거예요. 거꾸로 일주일간 초막에 아주 초라한 곳에 살았어요. 다시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2장 3절에 보니까, 자, 지금 너희가 성전을 짓고 있는데 성전 어때? 너희가 볼 때 보잘것 없지 않으냐? 마치 뭐처럼? 너희가 살고 일주일간 머물렀던 초막처럼.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나중에는 영광스럽게 되리라. 이번에는 책망이 아니라 격려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는지 보세요. 그들이 그 상황, 특히 이제 집을 배경으로 해서 그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지금 그들의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소명을 잃고 편안한, 눈에 보이는 편안한 곳에 안주하고 있을 때는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 그걸 딱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셨다면, 이번에는 성전 공사를 한 달 전에 재개하긴 했는데 성전 털을 봐도 영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막 그러고 있을 때, 마침 또 초막에서 일주일간 딱 살고 있을 때 그 초막과 연결해서, 야, 초라하지 않냐? 그러나 이게 최종 상태가 아니다. 초막이 최종 상태가 아니었듯이 이 성전터 보잘것없는 게 최종 상태가 아니다.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격려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잘 아시죠. 우리의 상황도 아시고 그 외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도 아세요. 그래서 그 판벽한 집에서 마음이 부요해져 있고 안주하고 있을 때는 딱 그 상황을 딱 지적하시면서 책망의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게 옳으냐? 또 그 초라한 것을 보고 또 마음이 이렇게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을 또 아시고 이번엔 격려의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죠. 우리에게도 그러시죠, 그죠? 네. 자, 두 번째 말씀이 주어진 때를 조금 더 이제 큰 그림으로 볼게요. 자, 초막절에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초막절이 어떤 절기예요? 왜 이게 일주일 동안
초라한 초막집을 짓고 살죠. 뭐를 기념하기 위해서? 일단은 출애굽을 기념하고요. 출애굽을 기념한 뒤에 그들이 광야 생활했던 걸 기념하는데 그 광야 생활이 힘들었죠. 광야니까 당연히. 그렇지만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40년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보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한편으로는 고난도 기억하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에 고난의 시절도 기억하고 근데 거기서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약속의 땅에서 살 때 교만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려고 초막절을 지키겠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데 이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백성들 이들에게는 이 초막절이 좀 더 특별한 의미로 와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제가 소제목으로 붙여놨습니다만 바벨론에서 돌아온 게요. 어떻게 불릴 수 있냐면 제2의 출애굽으로 불릴 수 있어요. 비슷한 면이 많이 있죠. 그죠? 원래 출애굽 있기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4명의 족장들이 약속의 땅에 있었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러다가 어떤 이유로 애굽 땅에 들어갔어요. 거기서 노예로 살았어요.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나올 수 없는 노예 상태에서 누구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됐어요. 고생을 통과해서 이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복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 그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어요. 비슷해요. 원래 그들이 약속의 땅에 있었는데 죄를 지어서 애굽은 아니지만 바벨론에 갔어요. 거기서 포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도저히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그들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곳인데 역시 하나님의 권능임에서 70년 만에 약속대로 여기서 해방됐어요. 그리고 고생해서 1000km가 넘는 길을 왔지만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금 이 사람들은 바로 이걸 실제로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이거는 조상들의 얘기고 이건 본인들이 지금 경험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초막절 딱 지키다 보면 예전에 그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 구약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본인들에게도 그거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생각할 텐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광야에 생활할 때 초막을 치고 광야 생활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이 사람들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한 2개월인가요? 딱 신의 광야에 딱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성막을 짓는 일이었어요. 그죠? 광야에 들어오고 나서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성막을 짓는. 자기들은 아직 초막에 살고 있지만 자기들 집을 짓는데 하는 게 아니라 헌신해서 성막을 지었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할 때. 지금도 이제 그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런 은혜를 경험했고 우리가 왜 왔던가? 왜 바벨론 땅에서 70년간에 거기서 이미 털을 잡고 살고 있는데 우리가 1000km를 넘는 길을 걸어서 왜 고생하면서 이 약속의 땅에 다시 왔던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왔어요? 성전을 재건하러 왔잖아요. 그걸 먼저 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출애굽한 백성들이 제일 먼저 성막을 지었듯이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다고요. 그걸 한동안 잃어버리고 있다가 학계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다시 성전 건축을 딱 시작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의미가 있고. 자, 또 이 7월. 이 7월은 또 성전과 관련이 있어요. 이게 참. 열왕기상 한번 가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열왕기상 524페이지 8장.
자, 이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 열왕기상 8장, 9장 이런 데가 뭐냐면 성전 봉헌식이에요. 그죠?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이 있는 때가 열왕기상 8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을 봉헌한 때가 언제냐? 자, 8장 2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에다님월 곧 7째 달 절기에 이것도 혹시 초막절 아닌가? 그건 지금 성경에 정확히 몰라요. 아무튼 7째 달 절기에 모였어요. 성전 봉헌식을 하러. 딱 지금 그때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관심사는 이제 성전인데, 성전이 이렇게 딱 조그만 상태로 있는데 초막을 딱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말씀인데 딱 그때가 언제냐면 옛날에 그 첫 번째 성전, 제1성전이 봉헌되던 때예요. 자, 그러면 그 1성전, 솔로몬 성전이 봉헌되던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여러분 8장, 계속 보십시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단어를 주목해서 보세요. 여호와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때 7월달 어떤 절기에 제1성전이 딱 봉헌됐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어요. 어떤 모습으로? 구름, 우리가 보통 쉐키나의 구름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으로 빽빽했어요. 제사장이 감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 성전에 여호와 영광이 충만할 때. 자, 그러면 지금 초막절,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서 어떤 기대를 할까요? 지금 성전을 짓는 중이에요. 이 초라해 보이는 이 제2성전에도 다 짓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할까?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는데 옛날 1성전 때 영광이 가득했는데 우리가 짓고 있는 이 성전도 그럴 것인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출애굽의 역사, 초막절의 의미, 제1성전과 2성전 이런 걸 막 생각하던 차에 바로 오늘 학개에서 2장 말씀이 주어졌는데,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학개로 돌아오셔서요. 자,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네. 하나님이 먼저 이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지금 7월 21일 날 이면서 두 번째 말씀에서 하나님 딱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이전 영광, 그러니까 너희 나이 든 사람 중에 아마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본 자들이 있지.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성전 터를 봐봐. 어때 보여?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냐? 너희 눈에 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백성들은 막 실망도 안 하고 막 기대에 차고 믿음이 충만한데 하나님이 이 말씀 하셨겠어요? 아니죠. 백성들이 그런 말을 주고받았다든지 아니면 백성들 마음속에 이 눈에 보이는 걸 보고서 실망하는 마음들이 있는 걸 하나님이 읽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게 어디 나오느냐? 스가랴. 우리 바로 다음 책이 스가랴죠. 스가랴 4장 10절 한번 가보십시오. 스가랴 4장 10절.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예.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뭐야 이거 두 번째 성전 진데 뭐가 이렇게 작아. 보잘것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에스라도 가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서론 때 했지만 에스라 1장부터 6장 학계 스가랴가 다 같은 시대입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소명을 다루고 있는 얘기. 에스라 3장도 가보십시오. (714페이지) 에스라 3장 12절입니다.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네,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사람들이 이 초라한 두 번째 성전에 터가 놓이는 걸 보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자, 이런 게 다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에도 스가랴에도 학계에도 같은 상황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람은 외모를 본다고 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외모를 본다는 건 무슨 뜻이죠? 그 눈에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외모를 본다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사람의 외모만 보는 게 아니고요. 성전의 외모를 볼 때도 영향을 받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때 딱 지나가다가 바로 이 제2성전을 막 엄청나게 증축하고 리모델링해서 솔로몬 성전보다 더 화려하게 된 헤롯 성전을 보고는 주여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대리석이 어떠하며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성전은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파괴될 것이다 그랬죠. 그렇게 제자들도 눈에 보이는 막 화려한 성전에 막 그렇게 정신을 잃었다면 지금 제2성전을 막 짓고 있는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초라함에 실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날짜를 보세요. 15년 동안을 멈춰 있다가 6월 1일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 말씀이 임해서 책망과 해석과 명령과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자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불과 3주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이제 한 달밖에 안 지났는데 한 달 만에 다시 뜨거웠던 마음이 뭐 때문에? 말씀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걸 보고 15년 만에 뜨거워졌던 마음이 다시 한 달 만에 식었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죠? 주일날 막 말씀을 받고 막 했는데 월요일날 딱 가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다시 막 이럴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또 뭘 하세요? 그걸 아시고 다시 두 번째 말씀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딱 타이밍 맞춰서 7월 21일 일주일간 초막 생활을 하고 다 거기서 뭔가 이제 다 초막 생활도 하고 옛날 출애굽도 생각하고 포로지에서 돌아온 것도 생각하고 막 성전 생각도 이런 생각들 하면서 뭔가 이렇게 말씀을 받을 만한 준비가 딱 되었을 쯤에 다시 하나님이 두 번째 말씀으로 딱 찾아오신 거예요. 초막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다시 오늘 학계로 오셔서 이제 하나님이 격려의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4절부터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굳세게 할지어다. 너희 스스로 굳세게 하고 일할지어다. 마치 옛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하고 비슷하죠? 이름이 똑같아요 지금. 옛날 그 여호수아에게도 찾아오셔서 모세 사후에 정복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굳세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했던 그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모든 백성아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붙들고 의지해야 될 것 5절에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아주 구체적인 걸로 두 가지를 얘기하세요.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고 나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다. 둘 다 눈에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될 것이죠. 지금 학계를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두려워할 것은 눈에 보이는 보잘것없음과 외부 환경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걸 두려워해야 돼.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러셨잖아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너희가 육신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간이다. 그런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팔팔한 청년들도 다 쓰러질 것이다. 영혼이 다 그냥 축 처져 버릴 것이다. 그게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지 다른 걸 두려워할 게 아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이때 포로지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고 내 영이 너희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가장 핵심 주제인 성전에 임할 영광에 대한 말씀을 6절부터 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 6절,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까 우리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 성전 봉헌하던 그때 그 오래전 7월 달 그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그때 그 영광이 충만한 모습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예표적인 것이죠. 구름이 빽빽하게 들어차는 거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돼요. 자, 먼저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이제 해석이 필요한데요. 장차 이 성전에 임할 영광 또는 장차 이 성전을 통해서 임할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하늘과 땅을 진동하게 하신다. 이게 장차 일어날 어떤 일을 가리키는 건가? 자, 일단 문자적으로 받아볼게요. 일단 문자적으로 받으면 이거와 제일 우리가 연결시킬 수 있는 사건은 뭐예요? 하늘과 땅이 다 진동하는 예수님 재림 때. 그죠? 1차적으로 예수님 재림 때. 최후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있을 일. 자, 실제로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했던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 학개서 2장 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가볼게요. 히브리서가 이 학개서 2장 6절 말씀,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27절 368페이지입니다. 26절부터 2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예. 거기 여러분 보시면 26절에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로 진동하리라고 아마 기억 표시가 돼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억 밑에 보면 학 2, 6절 돼 있죠. 그죠? 이게 지금 학개서 2장 6절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건 뭡니까? 진동하지 않을 영원할 것. 그게 28절에는 우리가 받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이제 첫 창조의 결과물인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과 땅을 다 진동하고 변하게 만들 거다. 그 얘기를 한 거니까 예,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이 의미 맞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가리키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때 성전이 사실 완성되고요. 자, 그런데 이것만 가리킨다고 보기에는 그 다음 이어지는 학개서 2장 7절 말씀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 학개서 2장 7절 다시 볼게요.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자, 하늘과 땅을 진동시키는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겠지만 문자적으로.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마지막 때에 그럴 일이 있을 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지금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막 진동시키면서 그 나라에 있는 만민이 성전으로 다 보배를 가지고 나온다. 이거는 최후 심판 때 그런 걸 말씀한다고만 보기에는 어렵고요. 복음으로 인한 성령의 역사로 인한 만민 가운데서의 하나님이 세상을 진동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성전인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자, 원래 구약이 그렇습니다. 원래 구약이 멀리 있는 이 얘기를 딱 이렇게 바라보는데 어떤 하나만 딱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그냥 한꺼번에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산이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 이 사이는 생각보다 길어요. 이것도 다 전체 다 과정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근데 멀리서 선지자들이 봤을 때는 이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여요? 겹쳐 보여요. 그냥 산이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예언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그냥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도 여호와의 날이고 주의 날이고 여기도 여호와의 날이고 여기도 여호와의 날이다. 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장차 지금 너희들이 짓고 있는 이 성전 건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성전이 예표하는 나중에 진짜 성전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때 이 성전에 임할 영광을와 그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데 그냥 어떤 하나 재림할 때 최후 심판 하나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를 지금 아울러서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므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의 강력한 역사와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막 세계를 흔드셔가지고 여러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보배를 가지고 주님의 성전 안으로 교회 안으로 나오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 뒤에 마지막에는 정말로 문자 그대로 하늘과 땅까지 진동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때 정말로 성전이 진정한 의미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 얘기 전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너희가 짓고 있는 이 보잘것없는 성전은 바로 그런 진정한 성전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7절로 가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아까 솔로몬 때 충만했던 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여기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구약 시대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때 어땠어요? 빽빽한 막 구름이 막 가득 찼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현상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이때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의 성전, 뭐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 그 신약 시대의 성전 때는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구름은 없어요. 그런 영광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표적인 거예요. 구름 빽빽해서 뭐예요? 우리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눈에 보이는 그냥 그렇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구름이 빽빽한 게 아니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겉으로 두려워하면서 성전 바깥에서 아이고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 못 들어가네 그러는 게 아니라 참 성전이 왔을 때는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몰려 들어오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표현에 의하면 그의 몸이 찢기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서, 옛날 성전 때는 뭘로 휘장으로 가려져 있었잖아요. 아무도 두려워서 못 들어갔잖아요. 우리 1학기 때 했죠, 히브리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그가 우리를 위한 길이 되셔서 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죄인인 우리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성전의 영광이 충만한 모습이에요. 모든 나라를 진동해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바로 이런 성취의 모습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당장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얘기해요. 그죠?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뭐 막 샬라샬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각 나라의 언어로, 즉 이 복음이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새 성전의 시대가 되면 여기 예언된 것처럼 모든 나라를 진동해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까 이제 각 언어와 족속과 방언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때부터 시작을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막 나가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 안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건물 성전 안으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인 교회,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세계 곳곳에 막 복음이 전파되면서 사람들이 들어온다.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 초막절 마지막 날 두 번째 말씀 하시면서 뭐를 지금 백성들에게 어떤 반응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3절에서 얘기했던 눈에 보이는 것에 자금, 당장에 보잘것없어 보임에 실망하거나 위축되지 말고, 그래서 너희 손에 힘을 빼지 말고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장차 솔로몬 성전의 영광? 아니야, 그거와 비교도 안 되는 영광이 이 성전 이후에 이제 나타날 거야. 너희는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고 여기 있는 거야. 이 엄청난 시대적 소명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서 여기 다시 약속의 땅에 들여놨고 했는데 왜 낙심하냐? 낙심하지 마라. 자, 이게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의 시점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성취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죠? 우리는, 이제 지웠네. 우리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여기가 학계 시대. 조그만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는 이 예언이 지금 성취돼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고 사도행전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기 이스라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한국까지 복음이 미쳐서 우리가 다 믿고 있는 엄청난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우리도 지금 여기 어딘가에 딱 서보면 초림은 먼 옛날 얘기고 재림은 아직 눈에 안 보이고 지금 한국교회 현실을 보면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우리도 그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에게도 학개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면서 너희는 영광에 대해 살고 있고 지금 너희가 교회를 이루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 모든 그리고 너희가 드리는 작은 기도들 이게 엄청난 일이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큰 제국을 지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한 번 바람을 불면 없어질 모래성에 불과하지만 너희는 영원한 나의 성전을 짓는 일에 부름받은 나의 백성들이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낙심하는 걸 싫어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요. 그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시고 그걸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학계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자, 이게 두 번째 말씀이었어요. 자,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말씀이고요. 시간이 벌써 거의 다 됐는데. 자,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은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은 이제 10절이죠. 10절. 다리오 왕 제2년 9째 달 24일. 자, 9월 24일에 세 번째 말씀이 임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 임한 뒤에 한 2달 정도 지난 시점.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3달 지난 시점에 이제 세 번째 말씀이 임해요. 이 말씀의 초점은 뭐 분명합니다. 자, 10절부터 19절까지인데요. 먼저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율법에 관한 걸 하나 물어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그냥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11절부터 14절까지 내용 이런 내용이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약에 거룩한 고기를 싼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싼 게 있어요. 이게 거룩해요. 그럼 이 거룩한 게 다른 거에 딱 닿으면 얘가 거룩해지냐 안 거룩해지냐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래요.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이 어디에 딱 닿으면 그 단계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두 번째 질문. 그런데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사람이 다른 걸 딱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시체를 만져 부정해서 다른 걸 만지면 그게 부정해져요 안 부정해져요? 부정해져.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거룩은 접촉한다고 전염되지 않아요. 부정한 것은 접촉하면 전염됩니다. 이게 지금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걸 먼저 이제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제가 하나 이렇게 정리하고 갈게요. 그러면 거룩의 힘보다 부정함의 힘이 더 센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해석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을 닿은 사람이 뭔가를 딱 닿으면 부정하다고 율법에 규정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만큼 죄를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거고요. 그런데 왜 거룩은 접촉하면 거룩해지지 않는가? 당연하죠. 거룩은 외적인 접촉만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외적인 접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미신적인 방법으로 접촉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십자가 모양을 딱 만들어 놓으면 뭐 그 장소가 거룩해지나요?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니면 그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천주교에 사는 것처럼 무슨 막 성수 같은 거, 거룩한 물, 그거 부으면 거룩해지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식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언하시고 그 말씀과 함께 은혜가 임하고 우리가 기도로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거룩하게 되는 거지 어떤 그냥 외적인 접촉으로 외적인 모양만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거룩이 퍼져나갈 때는 강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정리하고 가고요. 자, 이렇게 한 뒤에 이걸 물어본 뒤에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14절 가보십시오. 그 질문을 주고받은 뒤에 14절에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자,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그러하고가 뭐냐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부정하기 때문에 앞에서 율법에서 물어본 것처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뭐를 딱 접촉하면 그게 부정해지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도 다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1장에 살펴봤지만 그들이 농사를 지는데 열심히 일을 하는데 수고한 만큼 결실이 잘 안 나와. 왜? 그들이 부정하니까. 자, 그걸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16절 보세요. 16절. 그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예, 원래 거기 딱 하면은 20고르를 수확해야 정상인데 실제로 수확하는 건 그 반타작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10고르밖에 안 돼. 자,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포도주에다 이제 50고르를 기를 수 있게 뭔가 열심히 했는데 실제로 걷어보니까 그거의 반도 안 되는 20고르밖에 안 돼.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이스라엘이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들도 다 부정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부정할까요? 무슨 막 성범죄를 저지르고 우상숭배라고 그래서 부정했는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 봤죠. 이들이 왜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 채로 방치되어 있는데 그걸 내팽개쳐두고 자기들 먹고 사는 데만 바빠서 자기들은 완벽한 집에 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성과 삶의 우선순위가 무너져 있는 그들의 시대적 소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부정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너희가 뭘 해봐야 그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책을 좀 읽다 보니까 볼드윈이라는 학자가 황폐한 성전은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시신과 같았다. 네. 아까 시체를 만진 자가 부정해진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들이 방치해 놓고 있는 이 황폐한 성전이 있는 한 이 상태에서는 그들이 뭘 해도 뭘 열심히 해도 다 그게 부정하게 된다. 이런 뜻을 비유적으로 말한 건데요. 그럴듯하죠. 다른 거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이걸 방치해 놓고 있는 한 너희들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은 근데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왜? 이제 성전 공사 다시 시작했잖아요. 그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했잖아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복을 주리라고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말씀이에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자, 마지막 네 번째 말씀 20절부터 23절. 날짜는 똑같아요. 날짜는 똑같지만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요 네 번째 말씀에 가서 갑자기 약간 좀 이렇게 이야기가 약간 좀 특별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자, 이 네 번째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21절 보십시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예, 특별히 이 네 번째 말씀은 스룹바벨을 딱 짚어서 하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성전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솔로몬 성전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성전을 보통 이름 부를 때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붙이고, 이 스룹바벨 성전이 많이 훼손됐는데 그걸 막 증축해서 막 수십 년에 걸쳐서 막 증축하고 화려하게 지은 두 번째 성전의 연속이긴 한데 예수님이 계실 때 그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보통 말하거든요. 자,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자, 그런데 그 스룹바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1절부터 보세요.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이건 아까도 나왔던 얘기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는 초점이 약간 달라요. 아까는 하늘과 땅을 진동하면서 모든 나라를 진동해서 그 모든 나라의 보배가 성전 안으로 들어올 거라는 어떤 성전에 영광스럽게 된 구원의 얘기,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하늘과 땅을 진동한다고 하면서 이어지는 얘기를 보십시오.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그 탄자가 다 각각 그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예. 아까랑 짝을 이루는데요. 하늘과 땅을 진동하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나서 베푸실 일들을 쭉 얘기하시니, 아까는 하늘과 땅의 진동을 얘기하시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였냐면, 모든 나라, 그들의 보배가 들어와서 성전이 영광스럽게 되리라. 그 의미를 살펴보면 구원의 얘기였어요. 그죠? 만민에게 임할 구원의 얘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모든 나라, 왕들 다 멸할 것이다. 이번에는 심판의 얘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 이제 새로운 성전 시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이제 믿는 자들이니까 구원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사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실 큰 일은 두 가지를 다 하십니다. 구원과 심판을 다 하셔요. 그죠? 그리고 그 구원과 심판은 최종적으로 이 하늘과 땅이 진동할 때 완성되죠. 그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런 초점을 갖는 겁니다. 아까 나온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자, 이 세상 나라들, 너희들을 집어삼켰던 바벨론, 그리고 너희들을 지금 해방시킨 페르시아, 이 나라들이 세계를 다 제패하고 좌지우지하는 것 같지만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세력을 멸할 것이다. 너희가 지금 경험하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 나라들 다 뒤집어 엎을 거야. 한번 뒤집어 엎는 거 봤지? 바벨론 70년 만에 내가 뒤집어 엎는 거 봤지? 페르시아도 마찬가지고 헬라도 마찬가지고 로마도 마찬가지다. 이 환상이 어디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오죠. 그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이 네 제국을 다 막 커다란 신상으로 보여줬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무너져요? 공중에 떠있는 조그만 돌 하나가 와서 그 신상을 딱 치니까 그 엄청난 웅장하고 압도적이었던 그것들이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바람이 부니까 휘 날아가고, 이 조그만 돌이었던 그리 점점 커져서 태산을 이루잖아요. 그죠? 그 얘기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성전에 관련해서. 스룹바벨아, 내가 너를 통해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잘 봐라. 성전은 지금 조그맣게 보이고, 아니 이 성전을 짓고 있는 너희 유다 민족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자체가 너무 조그만해 보이지. 세상 나라는 엄청 커 보이지. 내가 다 뒤집어 엎을 거야. 세상 나라는 모래성이야. 모래성. 대단해 보이지만 내가 한번 그냥 후 하면 다 없어져. 그러나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너희 자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큰 태산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앞에서 이제 쭉 이런 얘기를 쭉 해왔으니까, 바로 지금까지 말하는 의미의 그 참된 성전을 짓고 있는 대표자 스룹바벨이 결국 누구를 예표하는 게 되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돼요. 그래서 23절에 보십시오. 그 내용까지 딱 살짝 얘기하고 학개서가 끝납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금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개서에서 이 성전 건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스룹바벨도 그 문맥 속에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한번 다윗 언약부터 볼게요. 다윗 언약 때
하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내 후손이 뭐 한다?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 나라가 영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후손이 1차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솔로몬 가리켰잖아요. 솔로몬이 실제로 성전을 지었고 솔로몬 때 나라가 크게 빛났잖아요. 자, 지금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제2성전. 제2성전을 여기 저지잖아요. 다시 이게 한번 무너졌다가 이 예표였던 성전이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한번 이 예표의 의미를 살펴서 다시 한번 건물 성전이 지어져요. 제1성전, 2성전. 그리고 그러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올 영광스러운 걸 예언하셨죠. 그죠? 그러면 그와 연속성상에서 옛날에 솔로몬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듯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고 이런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올 것을 약속한 이 시점에서 스룹바벨도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예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마지막에 얘기하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룹바벨을 하면서 갑자기 엄청난 호칭들이 막 부여돼요. 지금까지는 계속 스룹바벨을 말할 때 유다 총독이었거든요. 몇 번에 걸쳐서. 근데 잘 보세요. 23절에서. 스룹바벨 앞에 뭐가 붙어요? 내 종. 여러분, 이 내 종이란 말이요. 구약 성경에서 굉장히 드문 얘기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종이란 말 많이 나오잖아. 예, 종이란 말은 많이 나와요. 근데 내 종이라는 말은 굉장히 드물게 나와요. 누구에게 쓰이냐면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 내 종 모세. 또 한 명 있어요. 내 종 다윗. 이 정도는 돼야 내 종이라는 말이 붙어요. 그리고 실제 인물이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 내 종이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에 나오는 내 종. 이사야에 나오는 내 종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모세와 다윗은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유다 총독이라고 부리던 이 사람에게 이 말씀 다 하시고 나서 내 종 스룹바벨아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리고 뒤에도 보면 내가 너를 세우고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도장 반지예요. 왕의 인장, 하나님의 인장. 뭐예요? 인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고 확실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전권을 갖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스룹바벨이 하나님의 인장이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구원과 심판을 행하는. 지금 이런 문맥 속에서 제2성전을 건축의 책임을 맡고 있는 스룹바벨에게도 어떤 그리스도의 그런 예표적인 성격이 부여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차 진짜로 오실 진정한 성전을 지으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시고 다윗과 같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며 이사야서 내 종이라고 말씀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런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인장으로서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엔딩 묵상 볼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페르시아가 세상을 호령하던 시대 황폐한 땅에서 작은 성전을 건축하면서 실망하고 스스로 위축되기 쉬웠던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까 중간에도 잠깐 얘기했죠, 그죠? 정말 이미 우리가 엄청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주변을 보거나 내 삶을 볼 때는 참 교회도 보잘것없어 보이고 내 삶도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기엔 보잘것없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일은 결코 보잘것없지 않다. 그래서 저는 묵상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 자신은 작게 보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나에게 맡기신 일들은 작게 보지 말라. 우리가 그래야 되겠죠, 그죠? 나 자신을 작게 보는 건 괜찮아요. 그건 겸손이니까.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까지 작게 보면 안 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스스로 작게 보면 안 돼.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말씀에 나온 모든 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와 건강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학개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너무나 큰 은혜를 입고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소명을 받았음에도 눈에 보이는 현실에 그리고 작아 보이는 자기 자신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위축되어 있던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또한 동일한 반응을 보이기 쉬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은 작게 볼지언정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까지 작게 보지 않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지금 현재적인 모습에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고 장차 온전하게 이루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제가 작게 보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비춰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실망해서 손에 힘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중대한 영광스러운 사명이 맡겨져 있는 줄 알고 감사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